누가복음 제 15장 우리 21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21절에서 24절. 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둘째 아들을 위한 잔치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잠깐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오늘 좀 더 다른 각도에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지은 이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 사랑의 위대함은 바로 하나님의 고난에서부터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고난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결심하셨다.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기를 원하신다. 그런 자유 속에는 그들이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가서 모든 것을 탕진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는 혀와 정함이 없는 마음을 아시지만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자신을 사랑하도록 만들 수 없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마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지로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아버지로서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권리밖에 없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권리는 자비를 베푸는 것.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권리는 자녀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아파하는 데서부터 온다. 잃어버린 자녀들의 욕망, 탐욕, 분노, 원망, 질투, 복수 등이 아버지의 마음에 커다란 슬픔을 불러일으킨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마음이 너무나 순수하기 때문에 그 슬픔이 더 깊어진다. 사랑이 온 인류의 슬픔을 끌어안는 깊은 내면으로부터 아버지는 자식에게 팔을 뻗는다. 그 아버지의 손길이 내면의 빛을 밝혀서 마침내 치유만을 추구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헨리 나우엔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권위로 가지고 자녀를 누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자유를 줬다는 거죠. 어떤 자유까지?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까지 가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할 수 있는 그런 자유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냥 자비롭게 그 자녀들이 세상을 허랑방탕하게 살아갈지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자비, 그것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마다 너무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반겨 맞이해주시는 아버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는 돌아와야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로 그렇게 삼으시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들을 자녀로 삼으시되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 아버지다. 너희는 내 자녀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선택해라는 거죠. 왜? 참사랑은
자유의 땅에서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자유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근데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는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늘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자녀 삼고 너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너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너희가 방탕하는구나, 방종하는구나, 나를 떠나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죄를 짓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로봇처럼 마음대로 프로그램하고 조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스스로가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자유를 존중하시면서 그들이 배은망덕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그게 아버지라는 거죠. 여러분, 고통 중에 참고 기다리면서 멈출 수 없는 사랑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행해라. 그런데 내 뜻대로 행하고 내 말대로 순종하고 돌아오면 나는 기뻐한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들의 자유다.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건 너희들의 자유다. 그러나 돌아오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를 맞이해 준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가지고 갑니다. 자, 어디에 가서 무엇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당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어디로 갔어요? 먼 나라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했어요?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낭비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먼 나라에 갔습니다.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 다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은요, 일종의 유산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죽으면 받아 누리는, 그거는 이제 자녀들이 받는 게 유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남긴 재물인데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이 그 부모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로부터 그 유산을 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는 페르나적인 행동, 어떤 인간의 도리를 벗어난, 지킬 도리에서 벗어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하는데 아마 때를 쓰고 그랬겠죠. 아버지 처음에는 안 된다 결국은 아버지가 유산을 줘요. 인자하신 아버지는 결국 둘째 아들의 요청대로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아들은 이제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먼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버지가 없는 곳, 아버지 간섭에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는 그곳이 먼 나라라는 거죠. 그곳에서 둘째 아들은 결국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재산을 다 이제 그렇게 낭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모할 것만 같았던, 그 무한할 것만 같았던 재산, 아버지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유산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면서 이 유산이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백이 되었는데, 그 무한할 것 같았던 유산이 어느 순간인가 그 재산이 다 허랑방탕하게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으로 지금 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만이 잘하는 이런 재능, 은사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와 능력, 자원 이런 건 너무나 무한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실력만 믿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나름대로 재능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소진해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바로 사용해야 되는데 내 멋대로 사용하다 보면 이 은사들 다 소진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재능은, 우리의 은사는, 우리의 직분은 소진되지 않습니다.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는 먼 나라에 가서 내 마음대로 쓰면 결국 그건 다 소진되어지고 결국 우리에게는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는 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재능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이제 재산을 탕진한 이 둘째 아들이요, 이제 어떤 일을 겪게 되느냐?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레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둘째 아들이 겪은 일이 뭐예요?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뭐 했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뭐 했어요? 돼지 치는 일을 했죠. 그리고 너무나 배고파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먼 나라를 갔는데 거기서 흉년이 든 거예요. 모든 걸 다 이제 소진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때 이 둘째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색한 주인이 충분한 쥐염 열매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둘째 아들은 항상 배고픈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탕진해버리고 나니까 배가 고플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살 수 있는 게 뭐냐? 결국은 돼지 치는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흉년이 든 그곳에서 아버지 그 간섭이 없는 그곳에서 모든 물질을 다 허비해버리고 이제는 혹독한 배고픔 속에서 가축 사료로 먹는 쥐염 열매, 이제 이거라도 먹고 배불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돼지 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색한 주인에게 중요한 것은 돼지이지 돼지 치는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인에게는 돼지가 중요하지 돼지 치는 일꾼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돼지를 치는 일꾼이라는 관심도 없습니다. 쥐염 열매를 먹을 만큼의 어떤 그런 것도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배고픔은 이 일꾼의 배고픔은 안중에도 없는 게 주인의 모습이에요. 결국 둘째 아들은 힘들게 돼지를 쳐도 결국 배가 고플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먼 나라에 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할 때 결국 그 인생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먼 나라에서 둘째 아들이 고통당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를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먼 나라에 가서 그렇게 사는 것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 때 어느 누구도 내가 어려움 당하면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절대로 이제 철저히 혼자로 외롭게 배를 골무며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결국 우리 인생은 혼자 외롭게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배고플 때 기꺼이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삶에 고통당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제 허기로 고통스러웠던 둘째 아들이 결심을 합니다. 자, 어떤 결심을 하는가? 자,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이제 아들이 어떤 결심을 하죠? 네,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 내가 죄지었다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라고 해야 되겠다. 이제 아들이 아닌 그냥 종으로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쫄쫄 굶고 있는데 누구 하나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너무나 배고픈 그때에 생각했던 게 뭐냐?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 집에 있는 일꾼들은 배부르게 아버지가 먹을 것도 주고 그 일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의 일꾼들을 생각하니까 자신과는 너무 비교되거든요.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이 그렇게 풍족하게 먹고 살고 행복한데 나는 왜 이런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한 집주인은 아버지의 보살핌 아래서 배불리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종들을 떠올리면서 둘째 아들이 비로소 이제 자기가 정말 종으로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아버지 집의 종들을 생각할 때 그래도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낫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멋대로 살아왔던 이 방탕하며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큰 죄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언제? 고통당하고 배고 앓고 모든 것들이 없어졌을 때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제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일꾼이 되어서 일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성품을 이미 경험해서 잘 알아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뗐으면 아버지가 나를 한번 받아줄 거야. 왜? 아버지는 살아있는 아버지 유산도 받아내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조르면 아들은 안 될지라도 종으로 써달라면 써줄 거야. 그게 아들의 확신이에요. 아버지가 사랑의 아버지인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먼 나라에서 줄여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인자하신 하나님이고요.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셔요. 하나님을 떠나서 먼 나라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셔요. 너희는 내 아들인데 너희는 내 자녀인데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살아가다가 끊어버리는 그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용납하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짓고 어떤 하나님의 흉악한 범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아뢰면 죄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허물을 아뢰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순결한 성품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고난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주신 재능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실패했을 때는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순결한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킨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이 둘째 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보십시오.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내 말을 잘 들으니까 내 말대로 해주겠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때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느냐. 20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아버지가 이제 어떤 일을 했어요? 아들을 보고 어떻게 여겼어요? 측은히 여겼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아 있었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 간섭 없는 곳에서 마음대로 허랑방탕할 때 아버지는 매일매일 멀리까지 나가서 둘째 아들을 기다렸어요. 오늘이나 돌아오려나 오늘이나 돌아오려나.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자나 깨나 잊지 못하고 기다리던 아들이 어느 순간인가 이제 모든 재산을 다 써버리고 굶주려서 수축해진 채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걸 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야, 저 아들이 돌아오는데 정말 막 자신 있게 그렇게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는가마는 모든 걸 다 허비해버리고 빈 거지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는데 실패한 모습으로 쩔쩔 굶고 수척한 모습으로 돌아오니까 너무 아버지의 마음이 주체할 수 없던 거죠. 그래서 아들이 달려갑니다. 아들의 목을 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환대해 줍니다. 매일매일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찾는 방법이 그거예요.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립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돌아오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찾아서 강제로 데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돌아오면 되는데 아버지가 가서 그 아들을 강제로 데려오면 아들은 또 나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원치 않는 아버지의 강제에 의해서 자기가 돌아오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꽁꽁 숨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스스로 결심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죄짓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도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아버지께로 스스로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는데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속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다림, 그 아버지의 찾으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된 거죠. 하나님이 그런 기다리심,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찾으심 때문에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사랑받는 자가 됐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나를 외면해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또 기다리셔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셔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끌 수도 있지만 그러면 또 나가버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스스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벌입니다. 자, 왜 잔치를 벌이느냐? 이유가 뭐냐? 24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아버지가 잔치를 벌인 이유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축하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자기 죄가 너무 큽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자기는 원치도 않아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죄도 하나님과 아들 사이를 갈라놓을 수는 없더라는 거죠. 아들이 나는 아버지,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라고 해도 내가 아버지 유산, 살아계신 유산 다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얘기해도 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의 고백을 듣고 너무 흐뭇해 하신 거죠. 야, 이 아들이 이제 진짜 깨닫는구나. 진짜 자기의 잘못을 아는구나. 그러면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히고 신기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온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거죠. 이네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왔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라고 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금쪽 같은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왔어요. 자, 그러니까 잔치를 열어서 축하하는 것은 아버지로서는 당연하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마침내 돌아왔기 때문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오늘도요, 하나님은 먼 나라에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은 죄인이라 단죄하지 않으십니다. 장차 돌아올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기다리는 거죠.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잃어버리던 영혼들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얼마나 큰 기쁨의 잔치를 베푸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그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하죠.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십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그래요. 우리가 어떤 환난 당하고 곤고하고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위험, 칼 당해도 어떤 굶주린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 돌아오라는 거죠.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언제까지나 기다린다.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또 결심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또 하나님 믿다가 우리가 방황할 때 하나님은 또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날 자녀로 여기시면서 끝까지 찾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에 비유합니다. 천국 잔치예요. 축하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잔치를 여는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잔치의 이유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포기하지 기다렸더니만 돌아오는 그 자녀를 발견한 둘째 아들 때문에, 돌아온 아들들 때문에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잔치를 열고 축하하고 즐거움을 함께 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자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찾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닌지, 아니 나는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 곁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의 이름을 적어가며 내 주변 하나님 이런 자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천국잔치를 베푸는데 그들이 하루빨리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중보기도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이 탕자가 돌아왔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를 깨달았다면, 우리를 통해서 둘째 아들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살았다면 내 주변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그 잔치에 우리는 참여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내 삶이 혹시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의 모습이라면 빨리 돌이키고, 또 정말 나는 주님 앞에서 천국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과 아버지 품 안에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에 세상을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